이젠 모두 다 벗었네.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도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한 장을 더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이유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이유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제 봉독하여 드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예수중심 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기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몰라.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고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 집에 가서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 그래서 안 먹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왜 그러냐? 난 이렇게 속된 걸 먹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속되다 그러냐? 3번을 반복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야, 그냥 먹어. 그랬더니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도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지시를 받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어인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때 여차 지차해서 천사가 와서 당신을 불러다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같이 밥을 먹지 않고 같이 있지 않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있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없어. 근데 어찌하여 날 불렀느냐? 그랬더니 과정을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환상 본 것과 고넬료가 환상을 똑같이 하나님 역사에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 와서 보고 그네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여기 와서 한 가지 깨달았노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배운 자다 못 배운 자다 있는 자다 없는 자다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삶을 받으시나.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 집에 이방인으로 처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에 내렸다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아이들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으시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누구든지 받으신다. 고린도서 3장 15절부터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에게 집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하늘나라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나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공력을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하냐? 불로 태워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와 건물이 타서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으면 보석과 금과 은은 남을 텐데 남은 것이 없으면 너는 구원을 받되 벌거벗은 구원을 받고 보석이나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서 여러분 내가 공력을 시험하는 날 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면 그걸 상으로 멸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마지막 날 공령을 시험하는 날, 심판하는 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인가는 오늘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받으시는지, 어떤 목회를 받으시는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어떤 헌신을 받으시는지, 어떤 봉사를 받으시는지,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베드로가 오늘 깨달았다는 겁니다. 외모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른 거죠. 하나님 외모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를 행하는 자, 그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된 고넬료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도록.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헌신을 했잖아요. 저를 모르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난 너 좋아서 했잖아.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잖아. 너를 위해서 했잖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좋아서 평생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경자의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육체를 죽이고 너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까지 보내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경외한 걸음이시여. 박수로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악이 속함 받는 것은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속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죄를 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듣기도 하고 또 보고도 받습니다. 제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를 딱 받거나 귀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안 계셔. 그 목사 하나님 계신 거 안 믿어. 하나님 계신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요셉이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경외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의롭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의 목회를 받으신다. 그의 찬송을 받으신다. 그의 예배를 오늘 받고 계신 것이시면 박수하면서 오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술 퍼먹어가면서 남을 헐뜯고 당을 짓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무섭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입만 나에게 가깝고 마음은 나에게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주를 찾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난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난 나의 죄가 가까이 오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무서워지 하신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움으로 여러분 내가 악에서 떠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 내가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그의 목회, 그의 찬양, 그의 예배, 그의 기도, 그의 헌신을 받는다고 하면서 막소리 하나 더 했어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의 다 받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예배를 받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걸 받으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돌밭 말리시는 물가요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가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훔치 못하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가는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가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같이 너를 비키는 고랑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선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평생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됐습니다. 평생 주를 섬기고 갑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가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면 참 심각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걸 지금 와서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린 이방인이라고 상대를 안 했는데,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았는데 오늘 네가 이상을 본 것과 내가 본 것과 오늘 너의 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구나. 사람을 어떤 민족, 유대인, 이방인 그런 걸로 안 하고 사람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걸로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요 막상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나에게 다가오면 죄를 인격하면 막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워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죄는 당연히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죄인지 모르고 혹시 여러분이 덜쩍 잡았습니까? 손을 대었어요? 그럼 빨리 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악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목회를 하고 다 해보세요. 그건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분, 왜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못 올려드렸나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었나요? 왜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한 그 바리새인이 기도에 상달되지 못했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저 사람이 얼마 하니까 나도. 그러면 안 되죠. 저 목사가 얼마 하니까 나도 좀 해야지. 저 장로가 얼마 하는데 난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 안 받으시죠. 내 감동 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감동 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도 받는 겁니다. 박수야. 마음에서 우러나와. 여러분, 여기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성가대,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밥 해주는 분, 뭐 뒤에서 여러분 뒷바라지 하는 분들 수없이 교회 많습니다.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생각 갖고 하면은 치면은 시험 들어서 넘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해서 그 일을 해봐요. 무슨 일이 오늘 내가 넘어가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때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기 때문에, 그 헌신을 받기 때문에 한두 가지 축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공력을 시험할 때 불로 타지 않아서 멸관과 상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는 겁니다. 박수. 이 땅에서도 넘치도록 주신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방주를 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110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세상을 다 심판하고 믿음을 쫓는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된 겁니다.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의의 후사가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다고요. 아담 이후에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다고. 어떻게 해서?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으므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 방주를 지어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후사가 되고, 너희 가정의 믿음의 후사가 되고, 너희 자녀들의 믿음의 후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가족도 구원했고 믿음의 후사로 하나님 삼아주셨고,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네가 네 아들을,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12절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들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아들까지 아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했던 그 축복을 다시 반복해서 이 자리에서 축복을 합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걸 시험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행한 것 미시오.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행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라와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과연 그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까요? 당을 짓고 목사와 싸우고 교회를 때려부시고 난립니다 요새. 과연 그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그 사람들.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고라와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장로의 삶을 하나님이 받았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거기.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겠냐고요? 사무엘의 말을 버렸겠냐고요? 자기가 왕이 돼서 뭔가 된 줄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종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육이 됐다. 이 세상 천지만물 중에 가장 지독한 저주는 육이 된 겁니다. 버렸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받게 된 것은 그가 가나안을 갈대아우로 따라서 가나안에 갈 때 한번 음성을 들었고 나중에 이삭을 드릴 때 들었는데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지 않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항 지킨다는 말씀. 오늘 고넬료 집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것은,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자기 뜻대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짓.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막을 짓는데 아무리 봐도 적어 보잘것없는데 성막 짓는 출애굽기 39장 40장에 가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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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하신 12번이나 12번. 크게도 적게도 아니고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든 보잘것없는 성막에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이 임한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한번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걸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노아가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섬세하게 알려준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섬세하게 알려준 그대로 에봇의 모양과 모든 부젓가락과 지극히 지은 것까지 그대로 만들었고 그대로 만들었고 그대로 만들었고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 성령의 구름이 임하여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때가 되면 구름이 떠서 하나님이 옮기면 따라갔고 멈추면 멈췄더라.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당을 져서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12지파의 두령들이 갔다가 10지파의 두령들이 와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는 거야. 전애들은 장부하고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음을 당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가 깨달아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받고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그게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봉사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목회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장로가 된지 권사가 된지 조장이 됐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반주를 하고 있는지 찬양을 보조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지 내 멋에 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 왜? 공력을 시험하니까. 공력을 시험해서 그리스도의 터위에 지었어도 다 타버리면 그날 벌거벗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기회 하나님 주셨을 때 영원의 때를 위하여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박수로 하세요. 영원의 때를 위하여.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창세기 42장인가요? 이건 요셉이 고백을 한 겁니다. 형제들이 왔을 때 형제들 정탐꾼을 갖다 잡아놓고 나중에 그네들을 불러들여서 한 사람만 남기고 어서 너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갖고 올라가라. 그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어서 한 사람 남겨놓고 이 식물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 요셉이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득제하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떨쳐버리고 누명을 집어쓰고 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죄를 빠지지 않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걸 시험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데 어떻게 죄를 져요? 죄를 지려고 여러분이 죄 앞에 다 갔다가 하나님 무서워서 이걸 못 잡잖아요. 왜? 잡으면 당하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잡으면 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잊어버려지면 하나님이 두려웠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다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하게 커지니까 그 중에 난아이들을 남자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가서 안 죽여요. 왜 안 죽인 줄 알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안 죽였다 그랬어요. 바로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지금 당장 그들의 생사권은 바로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가서 산파들에게 그네들 죽이라는데 안 죽였어, 이건 바로에게 죽는 겁니다. 바로에게 차라리 내 목숨이 날아갈지언정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아이들을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려놓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 생명도 바로에게서 보존해 주시고 그 가정을 왕성하게 축복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왕성하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시라요. 세게 치시라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 양심에 저촉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저촉돼서 죄악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자르고 눈물을 머금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 나를 왕성하게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신다. 노아처럼 의의 후사가 되고 요셉처럼 생각지 않은 기적의 역사가.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얘네들이 왕성해서 전쟁 나면 적군과 합해질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남자를 살렸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때 히브리 여인은 애굽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약하지가 않아. 히브리 여인은 강해. 그래서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뚝딱 지가 놔버려. 끝났어. 가보면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한 것이요. 박수가 아주 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셨다. 지금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산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죄악과 싸우면,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목사에 대해서 막말해요. 저한테도.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갖고 노는 그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의 종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저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들어와서 딱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 야단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깨닫게만 해주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깨닫게만 해주세요. 왜? 안 그러면 야단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보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다고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잘할 때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잘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회개 안 하는데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심판주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노고 다 받으셔서 생명록에 탁탁탁탁탁 기록해놓고 이 땅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왕성하게 오늘 축복했다고 본 사람만 빨리 박수로 하세요. 왕성하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 열왕기상 18장 볼까요? 멋진 말이 나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합 시대의 아합의 국내 대신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 그 당시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동굴에 가서 감춰놓고 국내 대신이 자기가 먹을 것을 100명을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아합이. 그때 엘리야를 만난 오바다가 한 말입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떻게 경외하는 자라? 어떻게 경외? 크게 경외하고. 믿음도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경외하는데도 하나님을 조금 경외해. 조금. 어떤 사람은 크게 경외,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이야. 항상 말씀 중심, 항상 하나님 중심. 언제든지.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한 해가 돼야 되는 것이요. 막상 올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 하나님 제일 중심, 제일 중심.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경외하고 그럭저럭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자기 목숨 걸고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그러다 나중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리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다른 데 데려가면 난 거짓말쟁이가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 꼭 아합을 만나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오바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 멋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배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 이세벨이 자기 섬기는 왕의 아내입니다. 중전이에요. 근데 그가 죽이는 그 선자들을 목숨 걸고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을 다 받으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 다 받으신다. 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은 것이면 빨리 박수하세요. 경외하심 들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도 여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이 와서 성곽이 무너져서 고통당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곽을 중건하고서 52일 만에 성곽을 중건하고 옵니다. 그 중간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와 내 동생 하난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착취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준 삭스로 만족해서 너희들에게 삭스를 받지 않았고 너희들 그걸 착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네 얼굴이 어찌하여 그렇게 좋지 않냐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러 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도왔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이다. 너희들 걸 토색하지 않았다. 사무엘도 말하잖아. 나는 너희들 걸 토색한 적이 없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자기 아우, 자기에게 성곽에 무너졌다고 전해준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자기가 동생을 세운 겁니다. 근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무리보다 뛰어난 것이요. 박수와 모든 무리보다 뛰어난. 참나 이 말씀 읽다가 참 멋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 동생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동생이, 우리 목사보다 나보다 내 아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내 자녀가, 내 동생들이, 여러분 세월이 가고 더 갈수록 나아져야 되고, 여러분 애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다는 음성을 들어보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는 사람 만나는 게 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99.9%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말고요. 가서 대화 나눠보면 금방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말로 바꿔 말해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알고 속아 넘어간다. 알고 넘어간다. 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요.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실 것도 없고 저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벌거벗고 내놓으세요, 차라리. 오히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는 게 낫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변화되는 게 낫지. 경외한 척, 충성하는 척 해봐야 아닌 거는 아니라고요. 다 안다고요.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고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계신 거 보시면 박수하면서 다 안다니까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오베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다는 거야.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대.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 못했거든요. 전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압니다. 제가 알고 제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왜?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알고 주변 사람이 다 아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도 않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경외를 해요?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개판입니다. 신앙생활의 개판이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잖아요. 좋으면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기 무섭다고. 그런데 좋아서 가고 싶은데 무서워. 좋아서 목사님한테 좀 가고 싶어, 말씀도 듣고 싶어, 앵겨보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무섭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부모도 경외하라고 했어요. 부모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도. 죄종이 오죽하겠어요. 생사 여탈권을 사도들이 줬는데 당연히 경외해야죠. 부모도 경외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뛰어났다고 그런 겁니다. 뛰어났다는 거야. 뛰어났다는 거야. 아무개 장로가 모든 성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뛰어나. 아무개 권사가 모든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고, 아무개 전도사가,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교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뛰어나.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사람마다 뛰어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눈에 보여.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받으시는 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면, 베드로 사도가 깨달으셨다.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바쳐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쳐져야 돼. 그래야 공력을 시험하는 날 불에 타서 벌거벗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로 갈 거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도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면서 그 들으심으로 얻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경외함으로 애통하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심을 예수님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 바쳐지길 바랍니다. 정말 올라갑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무섭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무서우면 저렇게 못하지.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무서운 사람이라고. 내가 그 말 가끔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안 계셔. 그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저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나를 경외하며 뛰어났다고 하시면 박수를 하세요. 뛰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에요. 오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왜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기를 원했는지 아세요?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자녀들이 잔치만 해도 자녀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속죄제를 지내는 사람. 여기서 2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자인데 네가 꼬여서 내가 저렇게 저에게 고통을 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요. 박수 하면서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악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일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7번 7번 용서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 악에 빠져 있으면 100날 100번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건 그 짓을 그만두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짓을 스탑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만두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그것을 그만두는 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만두는 것이요. 박수해서 하나님 무서워서 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길 원하시요?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목회가 하나님이 받쳐지기를 원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한번 쫙 읽어볼게요. 잠언에 있는 거하고 시편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받는 것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축복을 주는가 잘 보세요. 그냥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잠언에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쭉 올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야. 지혜와 지식의 양날개를 달려야 우리가 성공하는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 바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그 지혜와 지식의 기본이 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그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충족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풍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지식을 갖고 지혜를 얻어야 그게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아닌 자가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 마귀가 되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우리 오래 살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것이요. 박사님, 이 땅에서 장수한다니까. 나 몇 살이냐고 물어보세요. 나 지금 33살이에요. 33.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 삶을 받으시니까.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셈이 돼서 나오게 하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셈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서 그 사망에서 여러분이 뛰쳐나와 평강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것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재물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자들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도 헛되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예뻤고 고왔는데 지금 나이 들으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어떻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도 다 헛돼.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는 것이요.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모든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참 멋진 말이 나와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난 보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경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든요. 내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이면 빨리 박수. 내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 보배. 세상 사람이 도둑질하고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 보배가 내 속에 항상 나와 함께 다녀.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면 빨리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 내가 어머니를 경외해. 목사님을 경외해. 내가 성도들을 경외해. 공경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게 나의 보배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 뒤에 좀 더 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 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악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람이 장수하고 복위를 누리는 것이길 죄함으로 좋아합니다. 시편 115편 13절, 대소물원하고 물원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물온대소. 아까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알았도다. 물온대사하고 복 주시고 물온대사하고 상 줄 걸 믿으시오. 박수로 물온대사하고 상도 주십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8장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이요. 박수로 상도 주신대. 이야. 물온 남녀 물온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물온대소하고 복을 주시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물온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상을 주시나니. 왜? 그 삶을 받아주시니까. 그 삶을, 그 헌신과 목회와 그 기도와 그 헌신, 그 봉사, 그 예물을 받아주셔서 공력을 시험하는 날 타지 않아. 예수님이 받은 건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건 타지 않는 것이죠. 막상 예수님이 받으신 것.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아라. 모세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왜? 가르칠 게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길 원해서 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요. 박수로 가르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경외했나? 요셉이 어떻게 경외했나?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경외했나? 욥이 어떻게 경외했나? 오바다가 어떻게 경외했나? 예수님은 어떻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삶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 여러분이 배우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란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이 잘못된 걸 알고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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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마지막 그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말한 걸 다 여러분이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깨달은 것이죠. 박수. 사람의 본분이라고 깨달았어요. 왜요? 왜 깨달았나요,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나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왜 그랬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걸 믿은 걸 믿으시고 심판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있다는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는 거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지, 내가 연락하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걸 뒤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이 구원 방주를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요. 박수. 악에게 빠지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예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은 걸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오늘 말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든 것, 지극히 적은 것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베드로와 함께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돌리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약속이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예수만 붙잡아요. 온전히 나를 믿어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마귀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그대로 될지어다. 모두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을 영생까지 성공시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물은 대수하고 물은 남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샘물이 터진다고 그랬으니 그 말씀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 하나하나 지극히 적은부터 큰 것까지 예물까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기도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고 들려진 바 돼서 우리 주님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공력을 시험하는 날 한 사람도 불에 타서 벌거벗은 구원받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멸류관 받고 왕권 누리고 서로 자랑하고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돈번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